오늘도 교회의 신앙의 상징으로 불리워지는 우리 사도신경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세계 종교를 보면 5대 종교로 나누자면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또 유대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유일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세 개예요. 유대교고 기독교고 그리고 이슬람교로 알려져 있어요. 자,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가지고 있지요. 기독교도 구약과 신약을 믿어요. 자, 그렇다면 모하메드를 믿는 이슬람교도는요, 구약과 신약 플러스 코란을 그들의 경전으로 믿기 때문에, 자, 구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 책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유일신 하나님을 이 세 종교가 다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참고로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다시 온전히 세울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그저 여러 선지자들 중 한 사람으로 믿고 있고, 오직 모하메드이 제일 위대한 구원자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로 믿고, 믿는 자들의 주로 믿고,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가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으실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 들어가 있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2부 때는 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눠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만 커버하고, 세 번째 내용인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제가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즉 독생자이십니다. Jesus is God's only begotten Son.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독생자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킹 제임스 보면 begotten son, 또 다른 성경에 보면 one and only son.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근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게, 독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everyday language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독생자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유일하신 아들, 그러니까 the only son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생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다른 이단들은 그렇게 믿는, 뭐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믿는 그 교단 종파들이 있는데요,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단 사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려운 좀 개념이기는 한데 뭐 어차피 지금 좀 이렇게 doctrine, 교리 설교를 좀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개념을 설명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출설과 피조설이 있어요. 자, 유출이라고 하는 거는 overflow, 뭔가 이렇게 뭐 넘치다라는 그러한 그 단어인데, 초대교회의 교부, 그러니까 early church fathers들 중에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친 존재가 예수라고 주장을 했어요. 바로 플라톤 철학을 근거로 한 주장인데, 이게 무슨 개념인가 하면, 여러분, 물이 물통에 가득하게 되면 물통 밖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충만하세요. 모든 것이 충만하세요. 그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존재의 유출로 기한하게 되었는데, 아웃플로우하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먼저 유출된 것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나머지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가 차례대로 유출이 되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게 유출설이에요. 근데 피조설이 있어요. Theory of Creation, 아니면 Formation이라고도 하는데, 3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 활동한 에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주장한 설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그 말 그대로 피조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피조된, 하나님이 만든 신격 존재이기는 한데, 하나님보다 뭐예요? 열등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뭐 다른 이단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둘 다 잘못된 비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문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할 때, 이 God's begotten Son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리 설교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의 모자를 써야 된다. 네, 교리 설교는요, 감동이 없습니다. 내용과 약간 이제 이런 어떤 팩트 베이스로 좀 가기 때문에요, 생각의 모자를 쓰시면 참 좋아요. 근데 어떡하죠? 앞으로 여름 내내 생각의 모자를 쓰셔야, 제가 사도신경을 지금 아마 8월 말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 또 이걸 두 개를 나누잖아요. 네, 자, 그래서 좀 옆에 분들에게 좀 위로를 합시다. 우리 참고 견딥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개런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유익이 될 거예요. 정말로 유익이 되고, 좀 딱딱한 음식이기는 하지만 잘 이렇게 씹고 소화시키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잘 습득을 하시면 그럼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 물을게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피를 가졌습니까? 모르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피를 가졌어요. 그러면 서로 닮습니까? 닮아요. 한 피가 흐르고 필연적으로 닮아요. 제가요, 누가 누구 아들인지 말씀 안 하셔도요, 부엌에 가서 애들 교육 끝나고 오면요, 야, 붕어빵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엄마 아빠 닮은 애들이 있어요. 왜? 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 피가 흐르고 필연적으로 서로 닮을 수밖에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닮기 때문에 유사성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본질상, in essence, in substance, 본질상 하나인 것을, 즉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와 닮은 아들을 직접 이렇게 낳은 것처럼 이해하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같이 읽으실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안 하셨다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분명히 네 아버지 요셉인가 마리아인가 아는데 뭐 이 세상에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혈육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블래스페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 동등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구나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에게 참고로 아들이란 개념은 하나 또는 연합을 의미한다고 해요. 본질상 다름이 없으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오늘은 트리니티, 성삼위 일체론에 대해서 설명을 깊이 하지는 않겠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구별이 돼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차별은 없어요. 하지만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구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약에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가 신약에 와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더 이상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다시 성령의 탈을 쓰시고 그 다음에 오시는 이러한 어떠한 양태론적인 어떠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저렇게 나타나셨다가, 마치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목사고 집에 가면 고은이에게 아빠고 그리고 고은이 엄마에게는 남편인 그런 어떤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식으로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신데 저쪽에 다른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각각 동등한 하나님 인격 그 위인데, 그런데 또 구분이 돼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1+1+1은 뚜리라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는 세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오해하고 우리를 지적을 하죠. 여호와의 증인 쪽에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플러스만 돼요? one time 1 곱하기 1은 뭐죠? 1이죠. 할렐루야. 네, 뭐 이게 뭐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플러스로 해요? 플러스가 아니라니까요. 한 하나님이라니까요. 1 times 1 times 1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수학적으로 그것도 가능해요. 하나가 있고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하나잖아요. 또 하나에 하나를 더해보세요. 하나예요. 근데 왜 에디션으로만 그걸 설명하려고 하냐고요. 근데 이것이 다 설명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in essence, in substance 같은 분이신데, 이 같은 사실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해요. 같이 읽으실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본체신데 하나님과 같다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웠어요. 키노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벗어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되었으니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시기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애트리뷰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가지고 계신 그런 애트리뷰트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뭔가 제한되었다는 거죠. 제한됐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어야 되는데 한 자리에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 적에 태어나서 부모에게 마리아의 젖을 빨면서 자라났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죽으셨다고요. 물론 나중에 부활하셨지만 그렇게 또 피곤하셨어요. 우리의 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피곤하시면 주무셨어야 됐어요. 음식을 안 드시면 저와 여러분처럼 배가 고팠다고요. 그러니까 이 two nature, divine nature, human nature이 200% God man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성에 있어서만큼은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셔서 늘 함께 계셨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셨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면 예수님을 뜻해요. 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옆에 누가 계셨어요? 바로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존재하셨다는 거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포인트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 부분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성경 신세 New World Translation 이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할 때 사용하는 Reasoning from the Scripture 이 책을 다 가지고 있죠. 저는 이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얘기할 때 참 편해요. 그들이 무엇을 묻고 제가 무슨 물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것이 이제 자기네들은 잘못됐다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를 영어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게 트리니티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는데 There are three divine persons,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Holy Ghost. 삼위가 있는 거예요. Each said to be eternal, each said to be almighty, none greater or less than another. Each said to be God. 각각이 하나님이고 높고 낮음이 없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And yet, 하지만 together being but one God. 하지만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게 여기다 설명을 해놓고는 That's not a biblical view라고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다 그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분하고 여러분하고 만약에 길거리에서 만나서 성삼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뭘 기회가 되면 뭐 이단 종교 연구를 우리가 깊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여호와의 증인이 뭐를 왜 그렇게 믿는지 그리고 그들의 논리가 뭐고 어떻게 이것을 성경 말씀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모르면 우리는 뭐 많은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딱 말하려고 그러면 그들은 구절을 탁탁 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어디 성경에 어디에가 있는데 박성호 목사님이 어디서 말씀한 것 같은데 우리 김인주 목사님이 어디서 말했는데 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죠. 성경이 66권에다가 1189장이 있고 절수는 더 많고 그리고 외워도 안 외우시고 자, 그래서 좀 뭐 아주 클리어하게 조목조목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교리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한 번은 좀 짚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이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예수님은 우리 주가 되십니다. Jesus is our Lord라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도마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구멍 뚫린 손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내 눈 보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발 봐라, 구멍 뚫렸다, 나 예수다 하니까 그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My Lord and My God.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 My God. 여러분, 도마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죠. 아니, 도마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더 클리어한, 이거보다 더 명확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이것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내나 하면,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했고, 요 latter part, my God 할 때는 예수님에서 눈을 떼어서 하늘을 보면서 my God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웃기죠. 그렇죠? 억지로 성경을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죠, 여호와의 증인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전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분명히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my Lord and my God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즉 주님이 되시는데, 참고로 이 주여, LORD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는데, 거기서는 그 주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생 정도, 선생님 정도 차원에서의 정도 차원의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원어로 보면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부를 때 주여라고 불러요. 빌라도를 부를 때도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 주라는 호칭도 모두 동일한 의미로서의 주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그 의미는 뭔가라고 할 때, 자, 주, Lord라고 하는 게 Kyrios라고 하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큐리오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입에 담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자음을 붙여서 만든 히브리어 아도나이의 헬라어 표기가 이 큐리오스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이 롤드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사용된 주가 바로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핏이 된 거죠. 이 주와 하나님이 동의어예요. 또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어떠한 그 여호와, 이렇게 emphasize 하기 위해서 앞에서 주라고 하고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와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불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들, 이러한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므로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으로 어떠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historical Jesus, 역사적인 예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신격을 가진, 그렇죠? divine nature를 가진 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 포인트를 다 커버를 했는데 so what? 그분이 주시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 즉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저 미리를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저 미리를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물론 기도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리퀘스트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이제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물론 하나님을 증인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You will be my witnesses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어디서부터? 유대와 starting from Judea, Samaria,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으실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구별은 되는데 각자의 역할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말하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만 행하고 아버지가 시키신 일만 하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존재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에서 이런 고백 하잖아요. 여보, 난 이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야. 나에게 당신이 첫 번째야. Honey, you are number one. 아니에요? 당신이 넘버 원이야? 여러분 그 넘버 원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최고라는 것은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말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Honey, you're number one. 그런데 she's number two. he's number three.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당신은 최고고 넘버 원이고 그 다음에 넘버 투, 넘버 쓰리가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이 넘버 원이고 one and only 유일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때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우리 CRC에서 요리문답 그 귀한 그 책자가 있는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문에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주라 부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한 모범 답이 나오는데 같이 읽으실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죄와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구속하시고 사주셔서 그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에다가 이렇게 레이저 여러분 그걸로 딱 밑줄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는데 그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아니하시는데 놀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주를 그리스도라, 주를 이렇게 나의 주라 고백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 자녀들, 우리 비즈니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철저히 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소유권을 얼마나 주님께 철저하게 넘겨드려야 되는지, 양도해야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고 해요. 예화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묻는다는 거예요. 저 진주를 사고 싶습니다. 얼마입니까? 가게 주인이 말해요. 아주 많이 비싼데요. 얼마인데요? 아주 큰 돈을 지불하셔야 돼요. 제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누구든지 살 수 있죠. 하지만 방금 매우 비싸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도대체 얼마이길래 그러세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요 라고 주인이 말을 해요. 진주를 꼭 사고 싶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오케이, 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에게 얼만큼의 소유가 있는지 한번 리스트해 봅시다. 가게 주인이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은행에 만불이 있습니다. 아, 만불이 있군요. 또요. 그것뿐입니까? 돈도 없습니까? 제 지갑에 있는 거 외에는 그게 다입니다. 지갑에 얼마 있습니까? 주머니를 뒤져요. 30불, 50불, 100불 뭐 하면서 120불이 있네요. 좋습니다. 그거 외에 더 없으세요? 그게 가진 돈은 전부인데요. 혹시 어디에 살고 계세요? 아파트 살고 계세요? 집 없으세요? 집이 있네요. 렌트세요? 오너세요? 오너예요. 좋습니다. 소유하신 집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RV에서 자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신 RV도 있어요? 그것도 내놓으시죠. 또 뭐가 있어요? 세상에 그럼 이제 제 차 안에서 자야 자동차가 있나 보죠. 2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동차들도 이제 제 것입니다. 또 가지고 있는 거 없으세요? 아니 당신은 이미 저의 집, 자동차, 트레일러 다 가지고 왔는데 또 뭘 원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혼자이십니까? 아니요. 아내와 2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5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주 좋습니다. 당신의 부인과 5 자녀들도 다 주십시오. 또 다른 거 없어요? 이젠 정말로 남은 거 없다니까요. 정말로 나밖에는 남은 게 없다고요. 그러자 이제 가게 주인이 잊을 뻔했군요. 당신 자신도 내게 주십시오. 이제부터 모든 것이 전부 저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부인도 아이들도 집도 돈도 차도 그리고 당신 생명까지도. 그렇게 말한 후에 주인이 말을 해요. 자, 이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잠시 동안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고 당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같이 여러분의 소유권은 모두 주님 것인데 정말로 주님 것이라고 여기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나요? 여러분의 것이었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건강이든 무엇이든. 그러므로 돈, 명예, 자식, 건강, 인기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거나 붙들 수 있는 게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배워야 하는데 세상의 힘, 권력, 물질은 있으면 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런 것 없어도
예수 한 분만을 모시고도 잘 살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예수 한 분만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를 가리켜서 믿는 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간단하게 고백하며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같이 우리 인생을 스스로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주의 경고를 들으십시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요거 말고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으실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치 내가 지금 믿기만 하지 내가 행하지 않지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다 행위예요. 주여 귀신 쫓아내고 뭐하고 그랬더니 뭐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살아내고 뭐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밖에 되지 않아요. 특히 예수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얼마나 주여 주여 입으로만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나의 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 다시 맡겨주시지만 하나하나 어떨 때는 나의 건강, 어떨 때는 나의 물질, 어떨 때는 나의 소유, 어떨 때는 또 다른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할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때가 바로 나의 이름 가운데서 그것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지난날의 그 이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를 얻고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앞만 보고 또 천국을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의 고백입니다.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